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간 마지막 강의가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니 반갑네요. 오늘도 주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더불어 함께 다니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160강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다니엘 두 번째 시간, 다니엘의 신앙과 그가 본 묵시입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그가 본 묵시. 자, 그 가운데 본론 중에 네 번째 주제지요. 사자굴을 앞에 두고 다니엘이 취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우리 어제 강의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으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 잃은 그 소름 속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거기서 당하는 고초가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메데 다리오 왕 밑에서 그는 총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총리. 이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비가 되는 사람도 있었지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탄생했습니다만 이번엔 총리가 탄생합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가 봅니다. 그죠? 배고픈 건 조금 견딜만 한데 배가 아프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 나라 출신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자, 간신들의 시기와 관계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 좀 참는다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간신들이 임금한테 아부하면서 이 나라에서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갖다가 향해서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갖다 높여준다고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간신들이 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어인을 찍도록, 도장을 찍도록 만든 거예요. 이 왕이 참 어리석게도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그 간신들의 관계에 그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은 정말로 총리되었던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하고 아끼고 그랬던 사람인데 바로 다니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간신들이 이런 관계를 꾸몄다는 걸 그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정도를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간신들이 다른 신에게 만약에 절을 하고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거,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노리고 있는 먹잇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게끔 만드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창문을 좀 닫으면 좋잖아요. 이불이라도 좀 뒤집어 쓰면 좋잖아요. 아니면 한동안은 그 기도를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코로나 다 지나기까지는 교회 예배를 갖다가 오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기 쉬울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에 처하면은 상황 윤리에 빠져가지고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고수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변함없이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선한 그 습성을, 그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대목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것이,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니까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 속에 감사한다는 거, 이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보내게 됩니다. 아꼈지만, 신임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법이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법을 만든 사람은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국회에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다가 옷을 바꿔 입고 차별금지법이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막 시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만약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한국교회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지금 임금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법이 통과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은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다리오 왕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방나라 왕조차도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과 시험을 극복해낸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 그는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고 시험 중에도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상 얼마나 바쁩니까?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공무가 바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총리로서 무척이나 바쁜 일상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런 핑계를 댈 때가 많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쁜 중에도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억울한 상황과 위태한 환경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기도였어요. 자,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왕, 그 당시엔 메데 바사, 바로 메데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 다니엘의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에 갔는데, 이야, 다니엘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야, 그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절절히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얘기거나 다니엘의 친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방나라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높이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갖고 온 국민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야 다니엘의 그 신앙이 참 이방나라 가운데 이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민족을 사랑한 다니엘의 기도를 배웁시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참 진짜 마음에 와닿는 귀한 말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 중에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연수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된 겁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70년이 차면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이거를 바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려보내실 것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꼭 자기 죄인 것처럼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대요. 우리라고 표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포함이 돼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힘들 때 다 보면 자기는 속 빠지고 자기는 비판자의 입장에 있고 자기는 평가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남들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지요. 다니엘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내세워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분 노아와 욥과 아울러서 다니엘을 3대 의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대단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으로 얘기를 했고 자기의 공의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의 이름을 3번 연달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 성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유명하지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 역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속히 행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예.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 거기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주여 3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3번 부를 때가 많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여 하고 1번 부르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주여 주여 2번 부르면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그런 얘기를 누가 우스개 삼아 하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있게 된다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주의 영광을 가질까 두렵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 날마다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애국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겐 종말의 때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가운데 이 세상 종말의 묵시를 내다봤어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가져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예를 든다면 뭔가 덮여져 있는 뭔가 포장을 덮어놓고 아니면은 무슨 손수건이라도 덮어놓고 아니면 비닐을 덮어놓고 있는 가운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덮었던 것을 벗겨내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이것을 갖다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다 계시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계시 가운데 마지막 때와 관련된 계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시. 가장 대표적인 묵시는 요한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묵시 가운데 최초의 묵시, 묵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종말과 관련된 계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묵시라고 하지요. 자, 묵시라고 하는데 다니엘서는 바로 이 묵시 문학의 효시입니다. 효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을 효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다니엘은 예고했어요. 아직 예수님도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아직 초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저 세상 끝에 되어질 일까지 미리 다니엘은 내다보고 예고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옛날 수리아 왕 중에 아주 악독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을 한 왕이 있었어요. 그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보다 더욱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말세가 되어지면 출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제우스상이라고 하는 바로 헬라의 우상을 갖다 놓지를 않나. 여러분, 돼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물로 쓸 수 없잖아요. 가증한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소나 양 이런 것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질 않나.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결국에는 이것에 반대를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그런 악랄한 자였어요. 그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헬라가 결국에는 4등분 되어지는데 헬라 4등분 되어진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그 당시 시리아였어요.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그것이 옛날엔 수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리아 또는 아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수리아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런 악독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악독한 사람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세가 되면 세상 가운데는 대환란의 시기가 도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예고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끝날에는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또한 예고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어지고 주님이 재림해 오시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면 결국엔 영생을 얻을 자, 영원한 수치를 당하며 지옥에 던져질 자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농명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되겠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성도라면 말세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간수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지혜 있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 궁창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스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존재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지금 밤 11시 27분 30초를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핵과학교육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종말 시계가 몇 시라고요? 11시 27분 30초.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빌리그리함 목사님은 이거보다도 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12시 3분 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시 3분 전. 자, 이러한 때에 우리에겐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종말의 때를 내다보면서 그때를 대비할 줄 아는 바로 믿음의 지혜를 여러분이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니엘 요약하기입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유대 민족에겐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어두운 시기였어요. 자, 나라는 망했지요. 선민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많은 고초를 겪으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도 많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외면하고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도 바벨론 신보다는 약한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겠지만 바벨론 신보다는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져서 나라가 망했지.
그러나 저러나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 있으니 유대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저 유대 땅을 다스리니까 이곳 바벨론에서는 우리를 도울 수도 없잖아.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나. 이것 때문에 한숨 쉬며 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됨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절망하던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유대 땅이나 다스리는 신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적적으로 건져내셨고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극적으로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친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까지 제대로 해줍니다. 그 해석을 통해 앞으로 있을 세계사의 전개 방향을 분명히 예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세상 역사를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과 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신 책,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말세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서에는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의 아주 영적인 이야기,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 풀무불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그런 멋진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저 보이는 현상만 파악하는 것일 뿐 바로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 역사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허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이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오늘도 화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